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첫 번째 환상은 풀이 자랐는데 왕이 그 풀들을 베어가고 난 후에 다시 풀이 자라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준비하셔서 보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즉각 알아챘습니다. 군대를 운영하려면 말이나 짐승을 먹일 건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면 먼저 왕이 풀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이 자라면 백성들이 가축을 먹였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농사와 목축을 병행하는 나라에서 풀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목동들은 양을 먹이기 위해 먼 곳까지 양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니 왕이 풀을 거두어 간 후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땅의 풀을 다 먹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는 목동이었고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이 장래의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준비하고 계신 징계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그들이 죄를 지어 멸망하기에 합당한 나라였지만 아모스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임할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환상은 큰 불이 나서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불을 보내셔서 다 태우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 아모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하게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위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준비하고 계신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고쳐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지자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40주 40야를 엎드려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27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을 기억하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불화를 중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도록 중보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와 악을 떠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이웃, 친지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므로 백성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라와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온전한 중보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